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까지입니다. 50절로 5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함께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기간 다 끝나고 이제 높이 들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는 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뉘앙스냐면 요셉이 이제는 행복해하고 있다, 해피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시편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에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아픔을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였길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꺼내셨다고 했을까요? 그게 요셉의 실은 사건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떨어지고 도대체 어디가 밑바닥인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기가 막힌 겁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제일 힘든 상처는 가난의 상처가 아니고 실패의 상처가 아닙니다. 사람이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가장 친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예요. 이거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어떤 심리적인 조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어릴 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또는 친했던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마음의 깊은 상처,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족쇄처럼 지금 내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게 인간이 받은 상처거든요. 제가 첫 목회에 나갈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실은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냐면 그 전에 시골 교회였지만 그래도 한 15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꽤 큰 교회였는데요. 건축을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과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40명의 교우들이 거기서 나와서 한 100m 앞에 예배당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그 시골 동네에서 대치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 땅을 바쳤지만 여기는 바친 거 아니다 해서 그 교회 앞에 주차장에 말뚝을 박고 그것 때문에 막 소송이 걸리고, 그러니까 참 그 시골 마을에 두 교회가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참 선교의 일이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음들이 굳어 계십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요, 이게 은혜가 간직이 안 됩니다. 다 새나가 버려요. 그 상처의 구멍으로 새나가 버려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그냥 우리 손해 보고 그냥 용서해 줍시다. 그랬더니 막 한 권사님이 우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전도사 때였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 혹시 그쪽에 사주를 받았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 목회가 어려운, 저도 그 안에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이 벌써 제가 갔을 때가 교회 나온 지 이미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2, 3년 내내, 그리고 제가 있었던 2년 내내 과거의 그 상처에 족쇄처럼 묶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풀 때 이게 은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도 곤혹스럽고, 이분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다시 또 그것이 엎어지고, 늘 마음에는 울분이 있고, 이것이 인간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겪는 고통입니다.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지 과거에 묶여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털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과 그런 교제를 할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털어버릴 것들은 털어버리세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왜 이러한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들리는 말들, 또 겪는 일들. 근데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제 영혼이.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털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털어버리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50절을 읽고 여러분들 5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털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좀 마음이 짠한 내용입니다. 벌써 이때가 집에서 쫓겨난 지 한 13년이 뭡니까? 한 20년 정도 지날 시점이에요. 흉년 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요셉이 첫 아들의 이름이 털어버리다, 잊어버리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온 일들을,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가장 큰 거는 형들에 대한 상처지요. 그 아픔, 내 안에 잘 잊혀지지 않는,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털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거는 이 쌍방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나도 적극적으로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에 이제 내가 매어서 살지 않겠다. 뭐 요셉이 복수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떠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20년이 지났어도 가만히 있으면, 꿈을 꾸면 형들의 그 비정한 얼굴들, 내가 그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서 막 헤맸던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복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므낫세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과 만났는데요, 근래에
그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고등학교 때 유신 정권 시절에 아버님이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그때 국가정보원에 끌려가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큰 충격과 또 인생의 아픔이었는데 근 몇 년 사이에 역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이 무죄로 밝혀지면서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도 나오고 하나님이 참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우리 안에 그 응어리, 오늘 요셉에 비하면 내 아버지 집의 그 고통스러운 일을 풀어주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그래서 잊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잊을 것은 잊게 하시고 털어버릴 것들은 털어버리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과거의 깊은 아픔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덮여질지언정 그 응어리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감정이 그래서 이게 묘한 겁니다. 왜 예전의 사건들이 왜 나이 드셔서 영향을 끼치냐면요, 덮여져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피눈물 나는 아픔들은, 그 감정은 이게 대부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속에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있다가 현재의 나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꾸 슬픈 감정, 자꾸 죽고 싶은 마음, 자꾸 가라앉는 마음, 부정적인 사고방식, 나도 모르는데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내가 그냥 속에 담아놓고 있을 때는 아픔이었는데 그것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게 마음에 어떤 그 눌렸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그 과거의 기억이 내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면 치유가 된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까먹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을 잊겠습니까? 여기서 잊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더 이상 그때를 생각해도 이제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긴 시간 제 어릴 때 겪었던 하나하나의 기억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만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제게 있었던 어릴 때, 제가 7살부터 한 초등학교 사이에 있었던 깊은 아픔은 뭐였냐면요, 형제들과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3남매거든요.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집에서 나와야 되면서 이제 형님 누님과 떨어졌는데, 참 이게 웃긴 게 같이 살 때는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산 가족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방학 때 되면 이제 형님 누님이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형님을 누님을 이렇게 보낸 다음에 한 3일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늘 그립고, 또 겨울방학 때 또 형님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면 또 헤어질 때 또 아프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누님과 같이 자취 생활을 하긴 했는데, 제 그 어릴 때 중요한 정서적인 그 나이대, 그 기간 안에 그러한 상실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과의 이별의 아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둘을 낳습니다. 이제 아내는 이제 힘들다고 이제 그만 낳자고 했는데 제가 자꾸 웃긴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다. 복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셋이 완전수다. 나는 둘만 보면 왠지 허전하고 너무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꼬드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셋을 낳는데요. 그 세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를 보면 이게 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장난감 갖고 놀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그 셋이 있는 걸 보기만 하면 큰 아이가 우리 형이고 둘째가 누나고 막내가 막 저거 이게 막 대입이 되면서 그냥 마음이 막 회복이 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때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응어리들이 이렇게 막 풀어지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새 아이들과 함께 요 정평천을 걸어서 교회에 이제 같이 옵니다. 그러면 새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제가 이렇게 뒤에 걸어가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한 힐링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부재도 채워지는 것 같고 형제와의 이별도 채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응어리, 우리 안에 어떠한 점과 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만지시는 분이시는구나. 여러분 아이가 여기 이렇게 뼈드락지가 이렇게 나와서 골마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냅둬라 그냥 다 사람은 골무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살지 않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짜내든지 여기 충치 하나 있으면 병원 가서 좀 아프더라도 치료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모든 것을 그분은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그 응어리가 있으면 계속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오늘 이 요셉처럼 그 과거의 아픔을 므낫세 치유하셔서 더 이상 그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주십니다. 자, 요셉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2명 형제의 11번째였습니다. 어릴 때 복닥거리며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버려져서 홀로 객지 생활, 종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막 그리움이 막 사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었던 그 사랑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울 때오면 형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상실케 했던 장본인이 형들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막 부대끼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깊은 상처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이게 막 힘들수록 형들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 더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외로움, 그리움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게 하셨다.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움, 애증, 분노, 고통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5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점점 잊어가면서 둘째를 낳는데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뜻이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두 배, 기쁨 두 배, 축협. 이게 에브라임이 두 배고요. 좀 의역하면 창성케 하다, 번성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들 둘 낳은 겁니다. 이렇게 번성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 이게 11명, 12명인데 이제 2명 낳고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좀 현실적으로는 좀 그림은 안 맞아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셉이 비록 아들 둘을 낳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잖아요. 종이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옥에 무기징역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상상치 못했던 두 아이까지 낳게 하셨을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을 기뻐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는지 아세요? 다윗은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동굴에 숨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믿음으로써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감사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보면 다 어려울 때 감사했습니다. 청교도들의 감사, 풍랑으로 2명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돛대가 부러졌지만 끝까지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를 보면 다 감사하기 어려운, 다 빈약한 환경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와 감사의 새끼줄을 꼬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신다.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시편을 지난 주간에 읽었거든요. 그 다윗의 찬양, 그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 어떠한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울렸냐면, 시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예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 사랑,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헤세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구나.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결단으로,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다 이제 말씀 묵상 그리고 경건 노트 정리를 하고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이거든요. 딱 열면 이제 자동으로 켜져요. 그런데 주일날 밤에 제가 유튜브 찬양을 듣다가 그냥 덮고 꺼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니까 그 다음 찬양부터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그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내셨네. 그리고 후렴, 선포하라 선하신 주, 그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그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후렴이요 한 10번이 나왔나 봐요. 선포하라 선하신 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제가 바로 좀 전에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결단한 그 고백이 그냥 열자마자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막 책상에 앉아 두 손 들고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이제 잘 쉬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막 마지막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그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 영혼 안에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요셉이 그 인생의 고난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요 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 요셉이 복을 2배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2지파로 곱빼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름이 이렇게 뒤로 가려지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어버리는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이게 이렇게 뒤집혀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는 유다에게 촛대가 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반부에는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그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아라고도 표현하고 야고바라고도 표현하고 너 에브라임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12지파가 아닙니다. 요셉의 2아들로 끝나버릴 건데, 그런데 이게 2지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브라임이 지도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민족에. 왜요? 에브라임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 지파도 보실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가 유다지요. 유다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죠? 찬양입니다. 유다도 찬양이에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도격이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신앙보다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2아들밖에 없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성함을 선포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풍성할 때뿐만 아니라, 풍성하지 않고 빈약할 때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면 귀한 것들을 하나 마지막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내가 수고한 고난의 땅에서, 이 말입니다. 아픔이 있었던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뜻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처의 자리에서 복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랜드 캐년을 이제 답사가고 탐방간 어떤 목사님이 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안내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퇴적층이 생겼는지를 이야기할 때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관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 지구 안에 대홍수가 일어나 퇴적층들이 온 지구를 휩쓸고 다녔던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장관이 나왔다고. 그게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번에 가정이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꿈을 꿨나? 그 고목나무 그 밑둥지 그 썩은 곳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면서 막 생명의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그 썩은 나무 그 공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지요.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회복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손동인, 손동신, 안재선, 안경선, 일가족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거기 손동인, 손동신은 손 목사님의 장남 차남입니다. 그런데 안재선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같은 학급 친구였는데 좌익 쪽에 서 있다가 목사님 아들인 손동인, 손동신을 총살로 죽인 장본인이에요. 이때 다시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고 안재선이 잡혀서 즉결 처형을 받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안재선을 아들로 삼겠다. 너무 젊지 않냐? 당사자인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선처해달라. 내가 아들로 삼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 거기에 그 하사관이 간병을 받고 안재선을 풀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안재선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고등학교 때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6.25가 나고 이제 또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손양원 목사님이 총살로 순교당하게 됐을 때, 제가 작년 이 애양원에 갔을 때 그 사진 보니까 이 안재선 군이 상복을 입고 맞상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시신이 누워져 있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 시신 앞에서 가장 울었던 사람이 안재선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나를 살려놓고 아버지가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를 살려놓고 아버지가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권유로 안재선이 고려 신학교인가요? 그런 신학교를 다녔대요. 굉장히 입담도 좋았지만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마음에 이게 주홍글씨잖아요. 평생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는가?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을 뛰쳐나가서 서울 어느 변두리에 자신의 과거는 완전히 함구하고 사셨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전혀 몰랐대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안경선입니다. 이 안경선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선가 교회에선가 극장을 갔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사랑의 원자탄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울면서 나도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설마 그 살인자가 아버지라고는 설마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그냥 은혜 받으면서 나도 저런 훌륭한 목사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재선 아버님이 후두암에 걸려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너 신학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뜬금없이 왜 아버지가 왜 신학을 하라고 하나. 근데 그 장례식 때 처음 보는 한 어르신이 들어오더니 책 한 권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작은 아버지다 하더니 가시더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손동길이었다고 그래요. 이 안재선이 자신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가족들과 가끔 연락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신학을 하라고 그러지? 저분은 무슨 작은 아버지야?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사건이 연결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살인자,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리고 양자로 들어간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신학을 했지만 이게 너무 이 자학에 빠져서 한쪽 폐가 다 썩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결국 안경선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손양원 목사님 순교 60주기 때 그 애양원을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도저히 못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0주기 때 이분이 애양원에 가서 그 애양원 목사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손영환 목사님의 시신 앞에 서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만지심을 받으셨다고 조선일보에 그분의 고백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참 아픔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이 기독교 안에 아름다운 회복의 꽃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총살로 안재선이 죽었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손영환 목사님한테는 손주잖아요. 양아들 손주잖아요. 원수의, 그러나 양아들의 그 아들 손주가 목사가 되어 본인 순교 60주기 60년 후에 그 애양원에 와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바로 에브라임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 장례식 때 손영환 목사님이 했던 감사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심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보배를 나에게 주심이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심에 감사 에브라임.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함이 감사 에브라임.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함이 감사 에브라임. 미국 가려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니 감사.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게 해주신 그 사랑 주심에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에브라임.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상처는 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하여 고난의 한가운데 회복의 꽃, 아름다운 구원의 꽃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잊을 것을 잊어버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목이 다 쉬어버려서 소리가 안 나는데요, 제가 무릎 꿇고 많이 찬양했습니다.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좀 두 번 찬양을 할 텐데요,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이라 아실 것 같아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 주께 감사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고 찬양한 후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참성케 하신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심이 영원하니 나 주께 감사해
나 주께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 나 주께 감사해 나 주께 감사해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니. 내 구주 예수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그는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나의 영혼 혼만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혼단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되신 주 산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나님 놀라운 왕이여 주의 나님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팔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잊을 것은 주님의 치료로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복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잊을 것을 잊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 복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에브라임의 하나님, 참성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저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아파하는 자들,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모든 상한자들 므낫세하게 하여 주십시오. 므낫세하게 하여 주십시오. 에브라임의 하나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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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치료하심으로 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방의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평생, 남은 평생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십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 동안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섬기는 구석구석 주님 은혜 주셔서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